오늘 설교의 제목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나훔서는 12권의 이 소선지서 중에 7번째 책으로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당시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나훔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나훔서에 앞선 이 소선지서 5번째 책인 이 요나서에서도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요나가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불러일으켰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니느웨에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니느웨는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섭니다. 제국 아수르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무참하게 짓밟았고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당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 또한 이 멸망 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아수르의 잔혹함은 주변 나라들에게 큰 위협과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훔서는 이런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이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를 기록한 이 선지자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이게도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유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도 이 일본이라는 제국의 압제를 받다가 일본이 패망하였을 때 큰 위로를 받았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와 같이 이 악한 세력은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고 그 악한 세력이 무너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는 이 아수르와 같은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수르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심지어 절망까지 안겨주는 존재는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마치 아수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가 아닌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위로라는 의미를 가진 이 나훔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아수르라는 위협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위로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뽑혀나니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 8절과 9절에서 이 선지자 나훔은 이 니느웨를 향해 너는 노아몬보다 낫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몬은 이 아몬의 도시라는 뜻으로 애굽의 수도였던 테베라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드러나듯이 이 노아몬은 천혜의 요새였을 뿐만 아니라 이 구스와 애굽, 북과 루빔이라는 이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었기에 어느 나라도 쉽게 점령할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몬은 주전 663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10절은 이 아수르가 어떻게 노아몬을 파괴하고 유린했는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노아몬이
이 아수르에 의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역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나훔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가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가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이 12절에 이 산성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을 상징합니다. 요나서에서 이 요나가 이 니느웨를 순회할 때 꼬박 사흘이 3일이 걸렸다고 한 것처럼 이 니느웨는 12km가 넘는 이 산성, 거대한 산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세상의 힘과 수단을 가지고 교만과 제약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던 이 산성도 다 익은 열매가 나무에서 쉽게 떨어지듯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그들의 강력한 군사들은 이 가녀린 여인처럼 무기력해질 것이고 굳건했던 성문도 허무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마치 메뚜기 떼가 비옥한 땅을 황폐하게 하듯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가 멸망한 뒤에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 니느웨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1845년이 되어서야 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을 통해 이 니느웨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최강으로 군림하던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니느웨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나 로마 그리고 수많은 제국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져 온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아수르와 같은 위협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도 그 위협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와 같은 존재는 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무기력증과 우울증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이 처방에 따라서 정신건강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중간 정도의 우울증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한 달 정도의 치료 기간을 예상하고 약도 처방받았는데 몇 가지 검사를 더한 결과 만성 우울증을 진단받아서 치료 예상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지만 생각보다 제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지만 경과가 전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매일같이 무기력하고 우울한 제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설교 첫 줄을 작성하는데 몇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유독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울증을 직면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울증이 잠식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제 우울증이 이 아수르와 같이 무너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울증이 제게 크게 느껴져도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1년이라는 치료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의 무기력함과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제게 있어 너무나도 부족한 이 목회자의 소양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이 아수르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저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저를 직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수르처럼 커 보이는 우울증도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소멸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이 아수르 같은 존재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위로는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28절과 19절에서 나훔은 이 아수르 왕을 향해서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곁에 있던 신하들과 백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그가 받게 될 상처와 부상은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심판으로 인한 이 아수르의 멸망의 소식은 말 그대로 복음과 같았습니다. 아수르에게 행패를 당했던 이 민족들에게 이 아수르의 멸망은 손뼉을 칠 일이었고 그 소식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나 이 악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동시에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나홈의 메시지를 받았던 당시 유다 백성들은 당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었지만 후에는 이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때 이 사람들이 손뼉을 친 것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도 사람들은 손뼉을 쳤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아수르와 같이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은 반드시 거룩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이라는 아수르가 좋아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심판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이라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 아수르를 따르는 길로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매일같이 말씀으로 점검하고 예수님의 길로 우리의 진로를 날마다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악을 행함으로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악을 향한 심판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아수르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사실도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를 얻고 나훔서 1장 7절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나훔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킬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아수르 같은 존재도 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뛰어넘는 위로는 오직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수르와 같은 존재가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인도받으며 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실 때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 곁에 여전히 이 아수라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협이, 그 고난이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음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또한 그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우리가 다시 그 아수르의 길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그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또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곁에는 이 아수르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많이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위협이,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 있는 이 많은 고난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힘듦도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아수르를 쫓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뜻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의 악이 아닌 주님의 선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가 악한 행함으로 심판받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오히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그 아수르와 같은 위협과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우리가 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의 빛 앞에서 주님의 크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현실을 뛰어넘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전히 아수르와 같이 또 아수르를 좋아하며 그 악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죄악의 길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의 길이 아닌 선의 길로 행함으로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